저희가 지금 창세기를 쭉 읽어가고 있는데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야곱의 족보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37장 2절에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하는데, 야곱의 약전이라는 건 톨레도트라는 말이고 족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는 10가지 톨레도트, 천지의 톨레도트는 이러하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톨레도트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야곱이 그 다음 제도로 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7장에서 기록된 것은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내용인데, 그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제들이 죽이려 했고, 그 다음에 은 20을 받고 팔아넘긴 이야기가 창세기 3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려간 요셉이 애굽에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이야기는 창세기 3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끼어 있는 38장이 좀 이상합니다. 38장은 오히려 조금 앞으로 나가도 좋을 텐데요. 37장 이야기는 39장으로 이어가는데, 그 다음에 중간에 38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38장은 유다가 이 자기 형제들에게서 내려가서 형제들을 떠난 겁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요셉을 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떠나가지고 가나안 여인 사람하고 함께 삽니다.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서 이 사람하고 함께 삽니다. 함께 사업을 하면서 지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나안 여자 수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혼인을 해가지고요, 아이를 셋을 낳습니다. 아이 셋을 낳는데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엘이라고 했는데, 그다음 오난을 낳고 셀라를 낳았는데, 엘이 악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형수를 취해서 집을 잇게 하려고 오난하고 함께 다말을, 이 엘의 부인이 다말인데요, 다말하고 혼인하게 했는데, 그렇게 오난이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형의 집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을 피하는 부부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난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이제 셀라인데, 잘못하면 셀라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다말 보고 셀라는 아직 어리니까 친정집에 가 있어라 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유다의 아내 수아가 죽었습니다. 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제 그 양털 깎으러 갔는데요, 그 소식을 다말이 듣고 창녀로 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유다가 그 창녀로 변장한 자기 자부에게, 다말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 약조로 이 도장을 달라 했습니다. 이걸 가졌죠. 근데 나중에는 이 찾는데 누군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찾을 때에도 아둘람 사람 히라를 통해 가지고 찾았습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일까요? 새 아이 낳고요, 낳은 아이가 또 혼인했고, 그러니까 좋기 20년은 훨씬 넘었을 때입니다. 이만큼 유다는 가족에게서 떠나가지고 가나안 사람하고 혼인했고 가난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완전히 그 사회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전기 바뀌는 거가 있는데요, 이제
그 일로 말미암아서 다말이 아이를 갖습니다. 아이를 갖게 되니까 이제 음행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여라. 근데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불태워 죽여라. 그렇게 그런 말이 나왔는데 38장 24절 보면은 잉타했다 하니까 보통 간음하면 돌로 치라 했는데 유다가 불태워 죽여라 그랬습니다. 25절에서 그 여인이 끌려갈 때 물건을 내놓습니다. 내가 이 물건의 임자 때문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그가 나보다 옳도다. 옳다라는 말은 의롭다는 말입니다. 그가 나보다 의롭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셀라를 주어 가지고 집을 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자기 잘못이고 다말이 옳았다. 그렇게 의롭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26절 뒷부분 그 여인이 나보다 의롭다 이야기한 다음에 다시는 그를 가까이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유다가 형제를 떠나서 살고 있었는데 다시 형제들하고 함께 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37장, 39장 이야기하다가 38장을 좀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오늘 이야기할 44장의 유다의 말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제 야곱의 12아들은 실질적으로 가나안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가나안 사람 혼인하고 가나안 사람의 행습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12아들이라 하더라도 이제 놔두면 12아들이 전부 가나안 사람하고 혼인해서 가나안 사람처럼 되어버릴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이루기도 전에 그냥 공중 분해될 만한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데에서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으로부터 보호가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을 보면은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갔는데 애굽 사람들하고는 말이 달라서 통역인을 두었다 그랬죠. 또 풍습이 달라가지고 목축업을 하니까 꺼려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은 뭐였냐면 이들을 거룩한 교회로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옮기셨습니다. 애굽으로 옮기셔서 거기에서 말이 다르니까 애굽 사람의 풍습에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요. 또 애굽의 비옥한 곳에 있으니까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룰 만큼 번성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7장에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는데 팔려간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38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처럼 가나안 사람처럼 되었구나. 이 야곱 가족이 그 당시에 구약의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만한 위기에 놓여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데에서 보존하려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제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렇지만 비옥한 곳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한 나라를 이룰 만하게 이끌어 나가시는 이야기가 지금 37장부터 50장까지의 중요한 흐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한 나라로 이루기 위해서 그냥 떼다가 옮겨놓고 거기서 숫자 느리도록
수가 많아져 가지고 나라가 이룰 만큼 숫자가 늘어난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중요한 일은 그 당시 구약 교회 안에 있는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를 지적해 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회개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구약 교회의 근원적인 문제는 시기심이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이 낳은 아들을 사랑하니까 레아에게서 나온 아이들은 라헬이 낳은 라헬과 레아도 사이가 안 좋았고요. 비라와 실바도 사이가 안 좋았죠. 내 어머니 넷으로 나온 내 어머니에게서부터 나온 12아들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은 평안의 말을 하지도 않았고 평안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건 샬롬하고 인사도 안 했다는 겁니다. 함께 살면서 인사도 안 하고 지냈고 그리고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를 없애고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러한 구약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덮어두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수를 많도록 하신 건 아닙니다. 애굽으로 옮겨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해 내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죄를 회개케 했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해서 한 사람을 없애고 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런 태도를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44장을 읽었는데 43, 44, 45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이 문제는 우선 44장을 조금 읽고 다시 42장으로 가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장을 보면은 이제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인 자료에 이제 43장에서는 서로 잔치를 해가지고 잘 먹었고요. 잔치할 때 베냐민에게 5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왜 베냐민 5배 주었지 하고 시기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43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베냐민에게 다른 사람보다 5배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한 사람이 편애를 받는다 해가지고 서로 미워하지 않고 함께 즐거워하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형제들이 상당히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은 아닙니다. 이제 그건 넘어서는 것을 44장에서 봅니다. 이제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베냐민을 데리고 왔었죠. 그래서 이제 베냐민에게 5배를 주면서 함께 밥을 먹고 그 다음 날 청지기에게 자루에 곡식을 가득 채워가지고 돌려보내고 그 소년 지금 베냐민인데 베냐민에게는 자기가 마실 때도 쓰고 점칠 때도 쓰는 그러한 은잔을 그 소년의 그릇에 넣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아침에 해가 떠서 이 개동시 동틀 때 이제 나갔는데 그때 요셉이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내서 어찌 너희가 악으로 선을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마시면서 늘 점치는 데 쓰는 그러한 은잔인데 너희가 왜 이것을 훔쳤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절, 8절 보면은 요셉의 형제들은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이런 일은 우리 종들이 결단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에 왔을 때 자루에 있던 돈도 가나안 땅에서부터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주인의 집에서 금이나 은을 훔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든지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우리 모두는
다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합니다. 그리고서는 나귀에게서 다 자기 짐을 각각 신속히 내려가지고 쫙 열어서 보입니다.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청지기가 나의 순에 따라 가지고, 왜냐하면 그 전날 전심 먹을 때에 나의 순서에 따라서 앉혀놨거든요. 그러니까 청지기도 그 나의 순서 따라 가지고 이 자루를 다 뒤졌는데 마지막에 베냐민에게서 그 은잔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부 다 옷을 찢고 자기 짐을 나귀에 싣고 다시 요셉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유다입니다.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갔다 했는데요. 말을 하는 것도 유다입니다. 왜 이런 일을 행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16절,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우리 정직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는 세 가지로 묶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다.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오리까 했는데, 여기 16절에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오리까 하는 말, 정직이라는 말은 의롭다는 말입니다. 아까 38장에서 유다가 다말에게 다말이 나보다 의롭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할 때 그 의롭다는 그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어떻게 나타내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였다. 종들의 죄악입니다. 베냐민의 죄를 지적해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 요셉은 아주 문제를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식사 자리에서 마시던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요셉 옆에 앉고 5배나 줬습니다. 그리고 그 은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그러한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베냐민, 너 왜 훔쳤어? 그 말 한마디면 베냐민이 정말 훔친 것이 됩니다. 형제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은 베냐민은 거기 남고 자기들은 곡물 가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요셉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첫 번째 단계에는 넘어섰습니다. 잡혔을 때 전부 다 옷을 찢었지, 베냐민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것이 전하고 많이 달라진 태도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였으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냐민의 죄를 하나님이 지적해냈다고 말하는 것가 아니라 종들, 우리 모두의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해내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종들의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42장으로 갑니다. (42장)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앞에서는 말대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나가지 못한다. 너희 전부 여기 있고 한 사람만 가서 말대아우 데려와라. 그러면 너희들 풀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말한 다음에 3일 동안 이들을 전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18절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제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갈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취하여 그들 목전에서 결박하고 그 다음에 명하에서 곡물 채우고 보낸 이야기가 그 다음에 기록됩니다. 42장의 이 부분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건 나이로 따지면 17년 지난 때입니다. 17년 전에 요셉을 팔아넘긴 이야기를 왜 이 자리에 살까요? 그것은 요셉이 상황을 그렇게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딱 알아보고 형들을 시험했습니다. 자기가 당한 문제는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해서 한 사람을 잘라낸 겁니다. 미워하고 시기해서 한 사람을 왕따 시켜가지고 애굽에 팔아넘긴 겁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는 대신 팔아넘겼습니다. 죽일 만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라 했다가 3일간 가둬놓고 그 다음에 한 사람 남겨놓고 나머지는 보내버립니다. 많은 사람과 한 사람 분리를 하는 겁니다. 형제 가운데 하나를 잃는 그러한 일을 재구성해 가지고 그들 앞에 두는데, 그렇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하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말하는 것은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움직이기를 바라면서 상황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말을 듣고 형제 가운데 하나를 잃게 된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17년 전에 자기들이 형제를 그 마음에 괴로워가지고 간청하던 그 눈빛이 생각난 겁니다. 형님들 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하던 그 동생의 말과 눈빛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잘못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이걸로 다 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시몬을 가두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이때 한번 시험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상황을 조금 더 가까이 만듭니다. 그들이 싫어했던 것은 자기 어머니는 레아고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이고, 라헬을 아버지가 라헬만 사랑하고 자기 어머니 레아는 별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버지에게서 멸시당한다는 것이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근원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에게 속한 자는 다 싫은 겁니다. 싫어해야 됩니다.
이제는 요셉은 문제를 그쪽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베냐민 남겨두고 너희 다 가거라. 베냐민이 내가 잘해줬는데 음식도 더 주고 내 옆에서 먹게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은잔 숨기지 않았냐? 이건 굉장한 잘못입니다. 훔친 것도 잘못인데 잘해주었기 때문에 잘해준 사람이 배반한다는 건 더 큰 잘못입니다. 또 고대 근동에서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서로 언약을 맺는다는 건데, 언약을 맺으면서 식사하는 건데 이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죽인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베냐민의 죄를 그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딱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래놓고 이 베냐민 남겨놓고 너희들 가거라. 너희는 문제 없어. 만일 그들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자기 아버지 야곱이 라헬만 사랑하고 자기 어머니 레아는 싫어했던 것, 자기의 근원을 흔들어 버리는 것과 같은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베냐민이 밉다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요셉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셉이 말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상황을 구성해 놨는데 결코 그러지 않고 모두 다 옷을 찢었고 우리 모두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안 떨어지겠습니다.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가 하는 말을 보면은 27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유다가 이제 길게 그 자기들의 형편을 아주 감동적으로 이야기를 잘 하는데요. 27절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기를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간 고로 내가 말하기를 정녕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도 이 둘째도 내 아내가 낳은 두 번째 아이를 내게서 취하면 그래서 재해가 그에게 미치면 나는 죽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말을 하는 유다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아내가 4명 있는 것이 아니라 1명 있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가 나에게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찢겨 죽은 것 같고 하나는 내가 데리고 있는데 너희가 데려갔다가 재난 당하면 나는 죽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편에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43장에서 이야기할 때도 보면은 이 유다는 아버지의 편애와 아버지의 부족을 논쟁하거나 지적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걸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걸 그대로 인정해주고 우리 가족 살아야 되니까 베냐민 데려가서 곡물 사오게 해주십시오.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서 이 문제를 풀지 아버지의 부족을 바꾸려고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다고 말 안 합니다. 말을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부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말하자면 자기는 아버지가 내 아내가 둘 낳았으니까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아버지 아들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대우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유다가 이러한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모세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우리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용어를 씁니다. 다시 16절 보면은 어떻게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였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일상적인 경우라면 말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경우는 베냐민이 은잔을 훔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을 위해서 어떤 다른 식으로 변호를 해주거나 변명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 대로 이야기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종들의 우리의 죄를 지적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종들의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셉을 팔았던 죄입니다. 12 가운데 하나를 잘라냈던 그 죄를 깊이 깨닫는 겁니다. 42장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셉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그걸 깨닫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는 암시적으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요셉을 팔았던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했다면 어떤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베냐민을 포기한다면 요셉을 팔았던 죄를 회개하는 것이겠습니까? 여전히 라헬을 미워하는 그 심정으로 요셉을 미워했던 것과 같이 베냐민을 미워하면은 상황이 어쩔 수 없네요 하고 땡 하고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셉을 팔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죄를 지적해냈다는 말로 함축해서 고백합니다. 그걸 고백하니까 이제는 베냐민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한 생각에 들어가게 됐을까요? 여기에서 모세가 기록하는 중요한 단어는 의로움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어떻게 드러내겠습니까? 의로움이라는 이 말은 유다가 다말 때에 사용했던 말입니다. 다말이 나보다 더 의롭다. 이건 단순한 정직하다는 것이 아니라요. 똑같은 ጼ데카라는 말을 히브리어를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유다가 이러한 사랑을 깨닫는 것은 다말 사건에서 자기가 의롭지 않음을 깊이 깨닫고 다말에게 다시 가까이 하지 않고 형제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을 했는데요. 유다가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나는 의롭지 않고 다말이 의롭다.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나는 의롭지 않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고 그래서 요셉을 팔았던 것, 그것을 담아서 함축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베냐민을 포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종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담긴 말을 요셉이 더 묻죠.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다가 이 19절부터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쭉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가족사를 다시 쭉 재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죄를 함축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아이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연합되어 있는데 이 아이에게 해가 미치면 비록 여전히 편애하고 있는 그 늙은 아버지이지만 아버지의 생명이 위태롭게 될 겁니다. 아이 버리고 갈 수 없습니다. 하면서 라헬의 자식에 대해서 시기했던 것을 버린 것을 보였을 때
45장에서 요셉은 신하들 물러가라 하고 그 다음에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당신이 판 요셉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는 걸로 말미암아서 너무 근심하지 말라. 5절에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으니까 우리의 부족과 연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탄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약의 교회가 낮게 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과 혼인해서 완전히 해체될 만한 위기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를 20년 이상 참아보셨습니다. 다 큰 유다가 떠났고요. 가나안 사람은 혼인하고 아들 셋 낳고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혼인하고 그럴 때까지 가나안 사람들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의 불의함을 깨닫고 다말이 의롭다. 가까이 하지 않고 형제에게서 떠났다가 다시 형제에게로 돌아옵니다. 요셉을 한쪽에서는 그 기간 동안 요셉이 또 애굽에 있었겠죠. 애굽에서 17년간 있었으니까요. 팔리간 다음부터 만날 때까지 17년입니다. 이쪽 저쪽에서 일을 하시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교회 안에 있는 근원적인 죄들을 정결케 하시면서 애굽으로 옮기셨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보존을 위해서 애굽으로 옮기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정결케 하시면서 죄를 깊이 깨닫고 근원적인 문제를 풀어주시면서 다른 쪽으로 옮기신 겁니다. 그래서 안온한 가운데에서 이들이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어떠한 문제나 죄가 있을 때 유다의 죄에 대해서 20년 이상 참으셨거든요. 지켜보시다가 어느 순간 딱 누르셨습니다. 그리고 돌이키시고 회개한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근원적인 문제를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유다가 다말에 일해서 다말이 의롭다 하고 회개하지 않았으면 44장에서 요셉 앞에서 베냐민의 일을 놓고 우리는 의롭지 않다는 말을 못합니다. 베냐민 잘라내는 이야기만 하고 자기는 빠질 겁니다. 이때 유다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으로 더 발전합니다. 우리의 불의함으로 더 발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더 나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것을 싹 없애는 대로 시기하거나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과 같이 이러한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 속에 있는 근원적인 문제들을 꾹 누르십니다. 그럴 때 유다처럼 회개한 한 사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전체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105편
부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야기한 것이 105편 5절부터 9절입니다. 5절 함께 6절 여성 7절 남성 간주하고 8절 자녀들 그리고 9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들은 작은 무리로다 나 그네 되어 방랑하네 이 나라에서 전하라 이 민족들과 저 민족 방랑을 하는 그 무리 아무도 해치 못하네 그 땅에 기근 보내시오 양식을 모두 끊으셨네 한 사람 앞서 보내니 종으로 요셉 발렸네 그 발에 잡고 채이고 그 목에 쇠칼 썼도다 요셉은 나라 주관하고 바로의 살림 종괄하네 신하들 그의 뜻대로 지시에 다스리도다 장로들 그의 지혜로 가르쳐 인도하도다 거룩하신 주님,
이날 오후에도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약한 듯 보이고 세상과 동화된 것 같이 보이던 그러한 시대에도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하시는지를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생하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교회의 문제를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고 염려하고 방안을 내지만 그것은 저희로서는 해결하거나 풀 수 없는 문제이고 스스로 짐을 짊어지고 해결해 보려 하여도 오히려 그것이 새로운 문제를 낳을 뿐인 것을 저희들이 경험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의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의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근원적인 것을 지적해 내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 아래에서 자기를 낮추고 형제를 사랑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러한 회개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해 나가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저희로 하여금 어떠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익숙한 저희들에게 사람의 그러한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불의함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른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오니 이러한 기도를 저희들이 다 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교회적으로 함께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가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부지런히 교회와 함께 발을 맞추어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전진하도록 저희 모두를 거느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